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요.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TV를 보면서 뉴스를 듣는 것입니다. 자정 뉴스, 11시 뉴스. 우리나라엔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마다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역시 뉴스를 듣는 일입니다. 요즘은 신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신문을 보고, 또 요즘은 뉴스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뉴스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좋은 소식,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식.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 소식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돈을 수조 벌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관계된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장이나 직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지만, 이 성탄절이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즐겁고 기쁜 소식이 못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그 소식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삼으면요, 이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이 말씀 뜻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의 평화가 될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선물을 주신 분에겐 별로 기분 좋은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주신 그 아기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주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아기를 보리니 이 아기가 너희의 구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다 노인받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어떤 게 두렵냐면요, 가난해지는 게 두려워요. 질병에 걸리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두려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답을 모르고 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두려움으로부터 다 노인받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두려워 말라.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되는 것인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세계 교회가 처음에 한 300년 동안은 이 성탄절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성탄절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3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더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절기와 기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제일 먼저 지킨 것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지금도 kop틱 교도들이 있지만 마가가 이집트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알려지는데,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1월 6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1월 6일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날은 나일강 강물이 거룩하게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받은 날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336년 로마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지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성탄절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 기억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새벽성 돌고 선물 교환, 그다음에 밤샘 하는 거, 이런 거 다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청년들, 교회 청년들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성탄절에 대한 추억을, 어떤 추억을 가지게 될까? 저희들은 뭐 새벽송 돌고 뭐 선물 교환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즘의 성탄절은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성탄절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성탄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이 목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외되고 광야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잘난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왔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사람이 다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소외당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복된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을 보면 그렇게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이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지켰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 양들이 맹수들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 눈 바짝 뜨고 맹수들과 싸워가면서 양들을 잘 지켰어요. 이 복음의 소식은 게으른 사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잘 지키는 사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힘든 자들, 열심히 살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약자이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소리 없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두려워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요 믿었어요. 이 믿었으니까 베들레헴까지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탄절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야, 주님께서 진짜 오셨다, 내가 이제 주님께서 오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모든 두려움,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주님을 만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베들레헴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가 들은 걸 다 얘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00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으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념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목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쫓아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몰라서 예배드리지 않느냐? 알고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고 찬송하며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탄절 칸타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일부 찬양대가 이 하나님께 성탄의 큰 기쁨을 안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 일부 찬양대를 보면 목자들 같아요. 목자들. 왜? 이 목자들은 가장 그 밤에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먼저 이 양들을 지키면서 깨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바로 일부 찬양대예요. 춥든지 덥든지 변함없이 이 주일이면은 이 주일날 다들 늦잠 잘 시간들이잖아요. 피곤하고 한 주간 피곤하고, 근데 이 주일인데도 가장 일찍 일어나서 저보다도 먼저 오시는 분들 계셔요. 저 수원에서도 오시고 저 마석에서도 오시고 그 멀리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깊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신령한 노래로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